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구속사 22번째, 신명기 세 번째 결론 부분입니다. 성경 범위는 신명기 28장부터 34장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들을 에발과 거리심 양쪽 산에 나누어 세우고 레위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라. 그때마다 레위인이 축복에 해당되는 선포는 거리심 산에서 아멘으로 답하고 저주에 해당하는 말씀은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게 해서 그들이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한 입에서 나오는 것을 알게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복을 받게 하라는 이런 말씀을 계속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28장에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설교하면서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을 시작합니다. 모세는 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지도자로서의 약점을 보이고 있어요. 그는 불평과 변명이 많았으며 조급했으며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백성도 본인도 고생하도록 하루 종일 서서 기다리게 하는 그런 고생함을 고생을 시켰던 그 백성들을 고생시키고 본인도 고생하는 이런 답답함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계명을 직접 주시고 가르치시며 그를 40년 사역을 완성케 하셨어요. 이것은 모세의 됨됨이가 어떠한지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말이 권위를 얻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 나가는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인간의 판단을 허용치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신명기 28장 2절부터 14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떡만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대적들은 내 앞에서 7길로 쫓겨날 것이며 내 자손들은 번창할 것이며 하나님은 너희를 그의 성민으로 삼아 세계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며 너에게 복종하리라고 하는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서 모세는 29장에서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속히 네가 파멸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애굽에서 내렸던 모든 질병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수고도 헛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재물들은 탈취당하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재물에 너희가 기쁨을 갖지 어려울 것이다 하는 불행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온 땅이 행하신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도 너희 조상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장면은 너희 부모들이 너희
조상들이 원망 불평하던 그 장면은 못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너희는 생생하게 보았다. 그러므로 나 모세가 너희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언약과 맹세를 세우는데 이것은 너뿐만 아니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모든 객이 이 계명을 잘 지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며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모세는 30장에서 마지막 34장까지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진노 아래에 있거든 너는 빨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저들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주어 법궤에 간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를 축복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총회를 축복합니다. 전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입니다. 모세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지도자의 자질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각양의 거룩함과 계명과 율법과 또 율례를 규율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성막을 설계를 보여주시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40일 2번씩이나 금식하게 하시면서 그런 일을 함께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혼 안에는 꽉 차 있었고 생생하게 넘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자격, 신분, 인격, 자질 이런 것들은 상관없고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 성령의 그러한 말하게 하심과 그런 지혜로 저들을 이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을 옷을 헐게 만들지 않고 그들이 배고프게 하지 않고 어떤 원수 마귀가 와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가 진정한 목자요. 이가 진정한 구세주로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이 들어갈 온 땅과 멀리 지중해까지 다 보여주시고 모세에게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모세가 거기서 죽어 장사되니 그의 나이 120세였어요. 그러나 그는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신명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신명기를 여기서 끝내는 것보다는 신명기의 29장 29절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모든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모세가 이야기한 핵심적인 축복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조와 죄와 타락과 그 다음에 회개와 구원으로 이르는 신명기 4관에 적용을 시켜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바울의 이 말씀은 마음에 담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은 누구시고 죄는 무엇이고 또 성령은 무엇이고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무엇이고 어쨌든 율법과 죄는 무엇이고 은혜와 율법은 무엇이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고 성경의 백과사전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풀어낸 사도 바울이 그것의 마지막 부분인 로마서 11장 33장에서 36장까지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다 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고백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지 일상에서 느끼며 그것에 감탄하고 감사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신명기는 그리스도인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깨닫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아서 거기에 순종하게 하는 축복의 근본을 제공해 주는 책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이 복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하여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에 평안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